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2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도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개인의 탄탄한 개인 경건 신앙 생활을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또 긍휼, 자비,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할 일이 있고 위로를 할 일이 있고 교제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근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개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라 되어야 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좋은 동역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쳤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무엇으로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심장은 우리의 이 혈액순환을 돕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심장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로 스플랑크논, 그리고 한자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 한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감정,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마음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가 사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즉 로즈 하트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트라는 말이 5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된 것처럼 주님의 심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비교 의식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회자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는 자꾸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해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다른 아내, 다른 남편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여기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쭐해지죠. 교만하게 돼요. 함부로 판단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등감을 가져요. 그럼 열등감을 갖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한 것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겸손함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겸손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시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나의 큰 자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이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삶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삶이 나타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셔요.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소원하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그런,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주감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는가? 조금 나은 분들이 조금 부족한 분들을 돌보고 감싸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쟁의 소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든 또 그렇지 않든 여러분 우리가 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포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런 돌보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혹 우리 주변에 좀 신앙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고, 우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선행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풍성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세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약간 미완성인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건데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오해를 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범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며 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성화의 삶으로 전인적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들이 다시는 없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골든타임, 구원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늘 소중히 여기며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척, 또 나의 이웃, 또 가족과 같은 나의 지인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 않는 나의 지인,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전인적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네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섬김의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섬김의 기쁨을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낼 정도로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그렇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역 자체가 주는 기쁨도 있었겠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동역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소중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수고하지만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헌신하는, 나와 함께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섬김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중한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모두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데 모두가 다 배아파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 함께 고통을 겪는 거죠. 함께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죠.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거나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함께 우는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소통하는 삶, 공감하는 삶이에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요구되어지는 인격적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란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은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왜 부부간에 서로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같이 살기 시작하면 최소 30년, 40년, 50년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 서로를 공감해주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 공감 능력을 풍부하게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또 기쁨을 나누는 데 있어서, 또 슬픔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다섯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섬김과 기쁨에 있어서 이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심장을 이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심장,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하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30살이 되던 해에 아프리카로 탐험 겸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30년이 넘게 탐험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아꼈는지, 그들의 모든 열정을 담아 이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어요. 60세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가 사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냐면 이 리빙스턴의 심장을 꺼내서 그 오두막 집이 있는 나무 아래에 묻고 그의 몸은 미라 처리를 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내서 이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그들이 받았고 느꼈는지 그 리빙스턴의 심장을 그 땅에 묻었겠어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묻었던 그 심장은 단순한 리빙스턴의 장기가 아닌 거죠. 바로 그 리빙스턴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리빙스턴의 마음을 그 땅에 묻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묻었던 것은 단순한 이 리빙스턴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리빙스턴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묻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이 로즈, 하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